귀한 찬양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의 고백이 시편 84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례의 길을 오르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옛 종교 유적지를 답사하는 정도의 관광을 순례라고 흔히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순례자는 우리의 이런 가벼운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순례의 길에 오릅니다. 그 마음이 2절 안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는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공동번역으로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훼의 성전뜰 안을 그리워하여 내 영혼이 애타다가 지치옵니다. 그리움이 사무치는 사람, 하나님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 이 애타는 그리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순례의 길을 오르는 겁니다. 그리움은 이처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고 막막하고 흐릿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원,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힘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그리움, 이 사무치는 마음,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하고 비어있는 이 허전함이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순례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례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이 시인의 배경으로 놓고 보자면 시온이 있는 순례의 종착지인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순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성전,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실상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순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온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 순례자는 이 예루살렘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너무도 그리워서 하나님을 찾아 순례의 길에 오르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와 예배, 각종 모임과 사귐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위기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처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그리운 건지, 아니면 그보다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기쁨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 기쁨이 그리워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이 순례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순례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움과 갈망이 이런 건 아닙니다. 방호복을 입고 어떻게 해서라도 모이겠다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모이는 것, 이처럼 무리하고 무모하고 때로는 기이한 이런 예배에 대한 갈망이 순례자의 갈망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성전이라고 지금 표현하지 않고요, 장막을 그리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전과 장막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신 곳, 동일한 것을 의미하지만 굳이 지금 이 시인이 장막을 그리워한다라고 한 건 시인 본인의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이 순례자는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너무도 굶주리고 메마르고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나아가고 싶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의 마음이 잘 담긴 2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경험, 여러분, 이건 위기이지만 동시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순례자는 지금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 그리고 육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했던 그 기억, 그 내적인 충만함에 대한 경험이 이 순례자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누렸던 그 경험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이 순례자가 지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순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온통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으로 꽉꽉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 아닌 무언가로 채움을 받고 싶은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서 그게 불만이고 불안이고 화가 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 봐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순례자는 하나님의 집이 너무도 그리운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는 참새도 제비도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다라는 걸 보고 이 순례자가 더욱더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것처럼 힘겨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고 보금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괴로운데, 저 작은 미물, 저 작은 생명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그 하나님의 집에 내가 속히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순례자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모든 생명이 자신의 집, 진정한 보금자리를 얻고 쉼을 얻는 날을 소망하며 순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우리 마음에 안식은 없다라고 말했던 어거스틴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일어나서 순례의 길에 올라야 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순례자가 계속 고백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 어떤 제약도 없고 자유로운 자들, 순례자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겁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않고 감사도 잃어버렸는데 순례자가 볼 때는 그 집에 있는 자들이 너무도 부러운 겁니다. 그들이 마음껏 누리고 있어서 감사가 감사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풍요로움이 순례자는 부러운 겁니다.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을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요, 순례자가 지금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순례자가 가장 부러운 자, 그들은 바로 한영교회 목회자들입니다. 왜 그렇죠? 한영교회 목회자들은 주의 집인 교회가 집이에요. 저희 모두는 여기 교회 위에 살고 있잖아요.
주의 집에 산다라는 건 교회에서 항상 머문다, 교회에서 진짜 산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 순례자가 말하고 있는 주의 집에 산다라는 건 성령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 그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그들은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순례자는 그 하나님을 모신 자들의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집에 살며 주님과 더불어 복을 누리는 사람, 이 복과 함께 지금 순례자는 주님의 집에 거할 뿐만 아니라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자들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온의 대로인데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세 번역으로 번역해 보자면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큰 길을 넘어서서 시온을 향해 순례의 길에 오른 것, 그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안심을 누릴 바로 그 상태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 그것이 시온의 대로,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의 길에 오른 이 순례자는 주님의 집에 이미 거하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순례자는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 그 힘을 얻고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순례의 길을 오르는 자, 그가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길에 오른다라는 걸 우리의 인생길에 자주 비유합니다. 믿는 자의 삶이 곧 순례의 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이 순례의 길인데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아주 다릅니다. 분명히 순례의 길은 복된 길인데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리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세상이 말하고 약속하는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순례의 길에서 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삶을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 순례자는 그저 가볍게 순례의 길을 찬양하고 그 순례의 길에 오릅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례자는 이미 순례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나가고 있는 이 순례의 길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순례의 길은 복된 길이지만 이 복된 길에서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해 가게 됩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는 발삼나무 골짜기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의미로 하자면 이 순례자들이 이 순례의 길에서 목마름과 고통 속에서 이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순례의 길을 오른 사람은 이 눈물 골짜기에서 메마름을 경험하고 목마름을 경험하고 저주와 같은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순례자가 이 길을 갑시다, 이 순례의 길이 복됩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 눈물 골짜기가 마침내는 샘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샘의 물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순례자가 가는 길에 이른 비로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때로는 힘없이 주저앉아서 울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막막한 것 같던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샘물로 바뀌시고 우리의 줄인 목을 그 샘으로 적셔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아직 때가 아닌 그 때에도 메마른 그 상황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삶을 그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신다라고 순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걷게 될 이 순례의 길이 아무리 눈물 골짜기여도 우리는 이 골짜기를 통과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기로 작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이른 비로 주님의 생명의 샘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7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순례자들, 이 순례길을 통과하는 우리는 그저 우리의 힘으로 견디고 버티고 악을 쓰고 노력하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목마름으로 순례의 길에 오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을 때에만 우리는 끝까지 시온의 대로를 통과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의 굴곡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것으로 우린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물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하며 하나님이 힘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눈물 골짜기 통과할 때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해서 이 자리까지 나온 너의 인생 고생이 많았다라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이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순례의 길에 올라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 순례자의 고백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이 순례자가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10절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궁전, 주님의 집에서 단 한 날을 살 수 있다면, 그 한순간이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포기하겠다라고 순례자가 말하는 겁니다. 악인의 장막이 뭐죠? 악인의 장막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순례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아무리 편안하고 훌륭한 집일지라도 그곳은 악인의 집이니 자신은 그곳에 거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집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집의 문턱에라도 내가 거기에서 사는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순례자의 고백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의 장막을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악인의 장막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 주님의 집을 선택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태양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1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태양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빛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순례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끝까지 순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아니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방패 삼지 않고 다른 무언가로 빛을 삼고 방패를 삼는 자, 그 자는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정직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정직한 자요 순례자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눈물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만을 빛과 방패로 삼고 묵묵히 끝까지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자가 복된 자, 진정한 순례자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순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 그 마지막 말이 1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순례자는 이 땅에서 복 하면서 다른 복에 심취해 사는 자들, 그리고 그 복에 심취해서 순례의 길에 오르지 않고 자기 자리에 멈춰 있는 자들을 향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집에 거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아닌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않는 삶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가 다 순례의 길에 올라 있고 순례의 길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이, 아주 자주 하나님 아는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의지해서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행복해 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말합니다.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 본다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니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너무도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왜 내게는 다른 것, 돈, 명예, 권력,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것이 왜 내겐 하나도 없는가 하며 비탄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태가 복이다. 너의 그 상태 때문에 비록 눈물을 흘릴지라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만을 의지하는 자의 그 복,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복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결론은 주님의 집에 사는 것, 또한 주님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힘을 빼고 순례자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너무 힘주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힘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만 시온의 대로가 열림을,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이 열려짐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만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든 인생의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이 순례의 길에 초대하시고 우리는 너무도 서툴고 어리석고 믿음이 약해서 쓰러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를 이 순례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길, 순례의 길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우리의 복임을 깨닫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